오늘은 에스더 5장만 하는 게 아니고 5장, 6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2장씩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5장에서는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용기, 6장에서는 하만의 치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주 성경 침례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공중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5장 1절에 보시면은 셋째 날이 나오죠. 셋째 날에.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4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그 4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왕후 에스더가 그 나라의 2인자인 그 하만의 음모로 그녀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몇 달 후면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슬퍼하면서 에스더가 내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들어가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함과 동시에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특별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에스더는 3일 그 기도를 하기로 정해 있었는데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 3일째 되던 날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날을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셋째 날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세 번째 천년이 있는 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림은 첫 번째 오심으로부터 두 번째 천년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 계산법은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그러므로 에스더 5장 1절은 유대인들이었던 신부가 왕 앞에 나와 셋째 날에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 금홀의 끝을 만지니라. 이 내용 여러분들이 전번에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간추려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왕이 내밀었어요.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를 만진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의 응답으로 주께서는 그 왕에게 그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주의 목전에 이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기를 강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책임 맡고 있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잘 통치하되 우리가 평온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타났을 때 금호를 내밀 때에만 그녀가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받음으로 인해 왕은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예수죠. 아들 예수에게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주의 희생 제물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아련실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진리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 금홀의 끝을 만지니라. 이는 그녀가 왕의 호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 나라가 얼마나 큰데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에스더 5장 3절의 제안이 말 그대로를 의미했던 경우를 에스더 이외에 다른 시대에 찾아본다면은 마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경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에 나오는 헤롯이 있죠.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관능적인 춤으로 인해 그에 대한 대가로 그녀에게 상을 주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내용에는 그가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즉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4장 7절,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시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그는 그의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 유지들 앞에서 최면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스더 5장 3절 이면에 깔린 의도는 그 요구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대한 약속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제쳐두고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은 주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하고 있다면은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주를 보다 더 잘 섬기도록 해주는 일들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지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에스더는 지금 왕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요구를 아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는 방법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합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강구하는 이 강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더라. 드디어 잔치에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술 잔치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청과 나의 소원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나의 청을 승낙하시어 나의 소원을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또 함께 나오소서. 내가 내 일은 왕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예. 에스더는 왕이 금호를 내밀 때 바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요청을 아뢰지 않고 사적인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바로 거기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을 아끼고 사적인 잔치에 초대를 해요. 하만과 오라고. 그래서 왕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스더의 마음속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왕은 그 연회에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6절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왕과 하만을 또 한 번의 사적인 연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금식의 셋째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틀만 했어요. 예.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녀를 위해 금식해 달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했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녀 역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리이다. 예,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요청한 바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5장 1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3일을 채우지 않고 이틀만 금식 기도를 하고 3일째 되던 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용기를 가지고 즉 셋째 날에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요청을 하루 더 연기함으로써 그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12시간의 여유를 더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강구를 다음 날까지 연기한 또 다른 이유는 하만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예, 그 일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리하여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왕의 문에서 모르드게를 왔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지라 그가 모르드게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예, 분노로 가득 찼더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왕과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 하만 혼자만 초대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또 하만 혼자만 또 오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하만은 이보다 더 기쁜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죠. 예,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하만은 우연히 왕의 성문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하급 관리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며 굽실거리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만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자신을 경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전 생애를 파멸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모르드게의 냉담한 태도를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지라 그가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가서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고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을 위해 자기의 지위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는 없었으며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가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자기 집에 가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만은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수모를 참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친구들을 부르고 또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불러 모으고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내일도 왕후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왕의 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부귀 영화가 별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왕뿐만 아니라 왕후의 호의까지 얻었다는 것밖에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가 자신이 그토록 멸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초대가 그를 사냥감으로 선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그것으로도 불충분했는지 그의 아내는 하만에게 그를 죽이게 될 기구를 세우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4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50규빗 높이로 교수대를 세우소서. 그리고 내일 왕에게 구하여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겠다고 하고 당신은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일이 하만을 즐겁게 한지라 그가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마누라와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라가지고 교수대를 세워요. 그런데 하만이 세운 교수대의 높이가 얼마라겠죠? 50규빗. 50규빗은 약 23m가 됩니다. 23m. 건물로 치자면은 우리 건물이 보통 3m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7층, 3층은 21, 7층 반, 8층이 약간 부족하죠. 그 정도의 높이로 교수대를 세웠던 거예요, 실제로. 이건 역사이면서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만은 23m짜리 교수대 위에 매달리게 되는 사건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에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만은 그 교수대에 매달리기 전에 있었던 치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에스더 6장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6장의 제목은 하만의 치욕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아수로의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이자 왕의 내시인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 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함이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구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여기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절에서 그날 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날 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왕후의 잔치에 왕은 하만과 초대받고 음식을 거나하게 마시고 먹었겠죠. 그런 후에 왕은 그날 밤에 왕궁으로 돌아갔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을 하고 돌아가는 그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각종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그가 소화불량에 걸렸거나 위장이 불편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실지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그를 깨어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유들은 정곡을 찌르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교훈을 받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누군가 3일 동안 기도와 금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는 대개 잠가는 상반된 정서를 갖고 있어요.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상의 치료책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저녁에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기도를 하지 못하고 몇 분도 안 되어서 잠을 참지 못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님 얘기는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얘기를 듣고 그런 저도 모르는 그 내용을 제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을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기도에 대한 효과가 좋고 또 성경 보다가 졸리면 잠깐 자다가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면은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 후에 나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실감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기도의 뜻을 모르는 왕은 잠을 청하기 위해 왕이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은 역대의 기록을 가져와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기에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가장 지루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있게 하면은 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는 기도 응답의 결과물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그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역대 기록 안에는 그가 이전에 그냥 관과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로는 왕이 국정을 돌보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역대기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왕이 안 돼봤기 때문에. 통치자라면은 누구나 일단의 훌륭한 역사책들을 소장하여서 역사를 읽고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이건 실수했다 일기를 써보면은 그 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실수했던 것들이 무엇들이었고 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던가 그런 것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6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대 기록들을 읽게 했을 때 왕은 에스더 2장에 있었던 암살 기도에 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 신화를 역대 기록의 한 부분으로 인도하셔서 모르드게의 충성심에 대하여 왕의 눈에 부각시킬 바로 그 대목을 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기 위해 왕에게 와서 요청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모르드게의 이러한 충성심은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과 같은 사악한 자가 승격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즉 그때는 모르드게를 승격시킬 만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왜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님의 때는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완벽합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할 만한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이시여 주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소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잠을 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역대 기록을 가져와서 이 적합한 부분을 읽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그 기록을 다 읽었을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십니다. 주께서는 아주 빈틈없이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며 그것도 적절한 순간에 매우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하만은 교수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왕에게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할 것을 요청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아하수로가 어느 때처럼 밤잠을 편안하게 이룰 수 있어서 역대 기록을 가져와 있게 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못했던 충성심의 행위는 결코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주님이 그 배후에는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은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인내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 주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하게 안 돼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한 기도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다만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함께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때는 언제나 우리의 때가 아님을 또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만의 치욕적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을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6절은 하만이 얼마나 실제로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우쭐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영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당연히 하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해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해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말이 아니고 타는 말이죠.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로 왕에게 영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왕께서 영해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치장해서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수산 성읍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지극히 존귀한 고관으로 하여금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고 예측이 하소서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속셈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의도로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하만이 이렇게 권했던 것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에 의해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각. 이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도 현존합니다. 하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혼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받고 있는 몸 안에 앉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과 그분을 비교할 때 자신이 진실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좋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만큼 태연하게 자신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하나의 감옥입니다. 감옥. 한마디로 덫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만은 막 자신을 축혀 세우려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안하게 될 모든 것이 모르드게를 위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토록 축여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죠. 말하자면은 그 사람은 영예로운 오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됩니까? 하만이 되고 싶어 했지만은 모르드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상황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새 마포로 만든 촉기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표상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장면을 모사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막 높임을 받을 사람도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하만의 음모와 욕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예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하만은. 왕은 하만의 생각이 아주 멋진 제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야말로 왕이 영예해 주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이고 하만이야말로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성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도하기에 제격인 바로 그 존귀한 고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관된 어떤 등장 인물들도 이 상황을 관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유대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그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까? 예? 성경 주석가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말로 또 대답을 합니다. 왕은 변덕스럽고 건망증이 심한 군주였고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했던 명령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 아하수에로는 유대인을 멸하라고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로 다시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만은 왕에게 멸해야 할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확실하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유대인하고 지칭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왕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에스더 자신이 그 칙령을 몰랐다는 사실을 볼 때에 아하수에로도 칙령의 복사본을 직접 본 적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만은 이 모든 것을 주로 면밀하게 왕에게 감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아하수에로가 알기로는, 이 왕이 알기로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이기를 원했던 백성과 어떤 연관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안했던 방법으로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끔찍하고 기분 나쁘며 지독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 꿈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증오했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왕의 왕복을 입혀 주었던 사실입니다.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하만의 칙령으로 혼란에 빠져 성읍을 다니며 빠져있던 그 성읍을 다니면서 왕의 전달자로 행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비록 아하수에로 왕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수산 성읍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건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처한 상황.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 하만은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몹시 슬퍼하면서 화가 났겠죠. 그래서 도리어 놀릴감이 되었다는 표시로 자기 머리를 싸매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모르드게는 그저 왕의 성문에 있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같이 일하는 종료들에게 자랑하거나 하만의 굴욕감에 대해서 잠옷 흡족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영예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서 영예를 얻게 될 때 냉철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예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만에 빠져서 우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영예롭게 하신다면은 가련하고 구원받은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의 겸손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를 섬기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다 하더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아직 하만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말하는 잔치에 데리고 가지라. 예.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하소연하죠. 이는 에스더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 늘어놓았던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만은 한창 번영하고 성공했을 때처럼 시련과 고난에 처해서도 역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성공을 하든지 초라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의 대화와 화제의 태도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하만이 자신의 교만에 빠져 결코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어떤 절대자가 모르드게 편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만은 이런 내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닥친 불행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절대자가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을 패소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절대자는 그 멸망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은 하만의 멸망을 알리는 장이었다면은 6장 14절은 하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멸망의 서막인 셈이죠. 예. 그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만은. 그러나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가 그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문자 그대로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4절은 주님께서 하만의 파멸을 끝내시는 장의 도입부가 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방금 읽어보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장과 8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 읽고 오십시오. 다음에는 7장 8절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읽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6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